하버드 대학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면역 기능을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면역 기능이 더 올라간 거예요. 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봉사 활동을 했는지 그 전기를 읽게 한 다음에 또 체내 면역 기능을 측정했는데 면역 기능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와 같이 봉사 활동을 하거나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효과를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도 그 사진을 봤으면 면역 기능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더 테레사의 효과는 우리가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봉사하는 것,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까? 그냥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저는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죠.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희생이 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유대인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의지하면서 그 부인이 나오미가 살았는데, 장가들여 살았는데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세 과부만 남은 거죠. 그 당시 과부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천한 삶 속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고 모압 지방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이 창창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 룻이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를 어머니로 떠나가지 말게,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룻의 아름다운 헌신에 이어서 오늘 룻이 이제 왔죠. 와가지고 이삭을 주면서 겨우 근근히 사는데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룻의 가정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는 그의 길어 물을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즉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난 겁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의 희생, 보아스의 그 희생이 다윗 왕의 그런 족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희생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여전히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섬김이 희생이 봉사가 축복인 줄 알아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희생을 축복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로 남을 위하여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남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누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사를 잠깐 읽었는데 메시 하루에 2억씩 버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다 그 정도 벌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억 버는 메시가 그 마이애미 그 구단으로 이적하지 않았을까? 미국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그냥 카트를 끌고 다니는 평범한 일상을 소개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가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팬들이 사진 찍자 그런데 그냥 아무도 그냥 관여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인생은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소명에 응답하는 삶, 내가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우리가 소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천국 같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 사랑은 빼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찬양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는가,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남겨준 유일한 소명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소명을 잃어버린, 남을 위해서 사는 이 소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았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소명을 잃어버린 자를 아무개여.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고엘은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친족이나 형제가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사람. 누군가가 친족이나 형제가 죄값을 치를 수 없으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 형제나 친족 중에 자식이 없어 죽으면 자식을 대신 낳아줘서 그의 기업을 잇게 하는 사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되찾아주고 구속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가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그러면 뒤돌아봤겠어요? 이름을 불렀겠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의미 없는 인생이니까, 헛된 인생이니까. 남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인생의 날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하여 살아낸 인생의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지나갈까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아예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순위예요.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이 사람이 1순위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 소명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아예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쁘게 살고 있죠? 나를 위하여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 바쁘죠. 아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희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희생을 축복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남을 위하여 손해를 기쁘게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업 물자, 그는 왜 아무개가 되었을까? 그건 기업 물자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있는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본문 1절 앞부분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올라 앉은 이유는 기업 물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성문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서 아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 물자가 지나가겠죠. 그럼 그때 너 물을 거 네가 안 물으면 내가 물을게. 즉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봉사하고 싶어서, 희생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스톱 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섭 치는 사람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막 3박 4일 앉아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2순위예요. 여러분, 1순위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 1순위입니다. 손해보는 것 1순위입니다. 2순위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다행히도 2순위네. 1순위가 어떻게든 하겠지 뭐 하고 저는 미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순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는데요? 희생하는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1순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 가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을 가기가 힘들어요.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가냐고, 좀 당신은 안 가도 돼.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더 놀라운 축복은, 그리고 또 가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비 오는데 꼭 가야 합니까?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걱정이 되죠, 안전이. 그래서 정말 2박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경로잔치를 VIP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르신에게 반갑게 인사해서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안 올래다 왔어. 이거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비가 안 왔으면 내가 나가서 일 나갔을 텐데 비가 와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린 이런 비에 그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전 요즘 이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주일밖에 시간 안 되면 빠지고 가세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소명을 확인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소명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 그게 기복주의,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중에 빠지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추구하는, 말씀이 하시는, 정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안달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절 4절, 보아스가 그 기업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명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이게 말이 파는 거지 아니면 빚이 아주 엄청난 그런 거예요. 사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가 1순위니까 내게 말하여 네가 1순위야라고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게. 네가 나한테 빨리 알려, 내가 물을게. 그가 이르되 너하고 나 아니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 소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서 바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너는 소명자야, 너는 기업 물을 자야. 너 물을래?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나야. 빨리 알려줘. 안 그러면 내가 물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있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무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4절입니다. 그 뒷부분 아까 죄송합니다. 그 4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니까 물을 자가 없느라 하니 4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소명을 잃고 사는 이 아무개가 물으겠다고 합니다. 왜 물으겠다고 했을까요? 희생하고 싶어서? 돈 되는 줄 알고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있나? 그러자 보아스가 확인시켜줍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네가 기업을 물으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자,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익이 될까 해서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아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기업, 모압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한 거 아시죠?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 그런 희생을 해야 되고, 그거 사면 거기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네가 그걸 사는 거야. 너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어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뭐라고요? 손해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소명에 응답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어떤가? 오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생이 축복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을 축복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손해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뭐라고? 왜 물으지 못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나에게 좋은가 아닌가예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은가예요. 내가 편한가?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예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건 우상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여러분, 룻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삭 줍는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결혼입니다. 그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뭐라고요? 죽은 자,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 그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들 오늘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이게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보아스는 그게 인생의 가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구원의 가치가 단 1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봤자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 땅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다고 한들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이유, 그 좋은 천국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이유는 오직 남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응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잘 산 것 같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것 같지만 아무 개의 인생으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인생,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그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축복으로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병원에 버려진 병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몸에는 얼마나 이 환자가 버려졌는지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이 버려진 병상에 한 수녀가 다가갑니다. 젊은 수녀예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잣집 출신의 그 젊은 수녀가 그 환자의 몸을 돌보며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놀라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녀의 고백을 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